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 서명 웨비나 7강 트라이앵글을 사수하라 워라벨 시작하겠습니다. 코카콜라사의 전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데프트가 한 신년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저글링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이 5개나 됩니다. 일이라는 공이 있고 가족, 건강, 친구, 영혼이라는 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공만 고무공입니다. 그러니 저글링을 하다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라는 공은 떨어지면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 가족, 건강, 친구, 영혼, 이 공들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깨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족과 건강, 친구, 영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대학 다닐 때 83년 4년 이쯤 된 것 같은데요. 프로야구 선수 이만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한 해설위원이 해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만수 선수는요, 야구장, 집, 교회 3군데밖에 모르는 선수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터, 가정,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3곳이 트라이앵글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이 바로 크리스천 워라벨 아니겠습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워라벨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에 다윗이 망명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에 형제들도 오고 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가량이 되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직장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이제 위험에 노출되니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옮겨가서 증조 할머니 룻도 모압 출신이고 하니까요. 가서 나는 야전에 있겠지만 부모님 모실 수 있도록 좀 궁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을 생각하는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결국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다윗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다윗의 트라이앵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려운 망명생활에 다윗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만 환난당한 모든 자,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모든 자,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문화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차기왕 다윗을 바라보고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 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데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중에 불어나서 60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강군으로 육성해서 뒷날에 다윗 왕국의 초석으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이죠.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많은 분들이 보셨죠?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로마 북부군 사령관 막시무스는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왕의 호위무사들을 맨손으로 제압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로 전락해도 거기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적으로 탁월한 사람인데 가족을 늘 그립니다. 영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반지 낀 손으로 밀밭을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는 이 장면, 제게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가족을 만난 지 얼마나 됐는가? 2년 200 며칠입니다 하고 가족을 만난 날짜를 셉니다. 참 가족과 일터와 가정을 함께하기 어려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도 그곳이 노출되니까 모압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가족 사랑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바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뜻을 알려 오십니다.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갓이오. 이때 선지자 갓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무슨 말을 갓이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 유대 땅 헤렛 수풀로 갓이오. 제 추측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한글의 오묘한 조화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름이 옷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옷이었으면 갓이오 이러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다윗이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둘람 굴이 위험해서 이방 땅 외국으로 나가서 모압 왕의 요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헤렛 수풀로 가라 그럽니다. 아니 그 수풀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몰라도 400명,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쉬운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둘람 굴과 거리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닙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을 다윗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성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얘기하는 거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잘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헤렛 수풀행 위험 감수를 결정한 다윗은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우리 9번 시편 34편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서 살펴본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정적들이 모함한 바로 그 왕의 조서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기 좋게 어깁니다. 6장 11절에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 그럽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기도했다 그러고 간구했다 그러고 뭐가 다른 건가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비슷한 구절,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쓰였고 헬라어로 쓰였지만 이 용법이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 대표 기도, 이런 기도의 일반 명사로 쓰이고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놓고 특별하게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 기도를 한다거나 기간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정적들이 볼 때 다니엘이 처음에 기도하다가 그의 기도가 바뀐 거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평소보다 기도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목소리도 높이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었다고 다니엘서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기도와 간구, 감사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때 다니엘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와 간구를 하고 나서 얻은 것이 하나님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또 신약성경을 언젠가 보다가 바울의 트라이앵글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오는데요. 5장 18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잘 순종하라고 하고 상전들은 그들 위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아랫사람들을 잘 대해주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일터 가정 교회의 트라이앵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트라이앵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트라이앵글이 아름다운 공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트라이앵글을 학교 음악 시간에 쓰던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제가 한번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굵은 철사이더라고요. 아주 조악한 거였는데 펼쳐보니까 안에 이렇게 홈을 뭐로 탁 때려가지고 접어놓은 거더군요. 근데 제 한 5, 6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제 어린 귀에도 이 정상적인 트라이앵글 소리하고 펼쳐서 나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삼각형의 가운데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공명의 공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삶의 트라이앵글, 일터 가정 교회가 조화롭지 않으면 일터가 길어진다거나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아름다운 공명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터 가정 교회의 트라이앵글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또 그런 산술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조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워라벨도 균형을 맞추는 게 힘드니까 워라하, 워크라이프 하모니라고 해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쉽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 워라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바쁜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현대인의 일반적인 하루 개념은 새벽 일찍 시작되죠.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어 출근하기 바쁩니다. 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또 늦은 퇴근 후에도 일해야 하는데 집에 일거리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자다 꿈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데 왜 이리 인생이 힘들까? 다음날 새벽에 또 알람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깨서 출근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시작합니다. 퇴근 무렵 해가 떨어지고 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저녁이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나는 잠잘 때도 편히 잠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다음날 부담 없이 일어납니다. 나는 잠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 하면 됩니다. 출근해서 하나님과 함께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감사하면서 퇴근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과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차이가 과연 뭘까요? 유대인들의 하루와 현대인들의 하루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단순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아침에 시작하느냐 저녁에 시작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부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워라벨을 생각할 때도 바로 이런 유대인의 하루 개념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한 직장인의 고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쇼핑몰 사목 목사님에게 한 직원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퇴근하기 전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물어보니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힘을 남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해도 아이들이 눈 말똥말똥 뜨고 아빠 보고 놀아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몸은 천근만근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자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힘을 좀 남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형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나 멋있는 아빠의 모습입니까? 일터에서 열심히 일터사역 감당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가정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아이 아빠의 모습,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고, 다윗 자신도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합니다. 퇴근의 목적이죠. 여러분, 퇴근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집에 피곤한데 쉬러 가는 거지 무슨 퇴근의 목적이 있는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퇴근의 목적을 바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귀한 가정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억지로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족을 축복하러 집에 갔는데 이렇게 옮기면서,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 앞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옷이 좀 벗어지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온 백성들을 다 공감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만 공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해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참 가정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만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코치 연수를 가서 정말 힘들어서 가족들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꾸 피하고 그럽니다. 이만수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날 보고 야구장, 집, 교회밖에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못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학교도 가고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가정들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바쁜 직장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바쁘기만 하면 능사가 아닙니다. 한자의 바쁠 망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신변에 죽을 망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바쁘면 죽는다. 몸은 나중에 죽어도 일단 마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이게 쭉쭉 뻗어 올라가죠. 한참 올라갑니다. 20m, 30m를 자라는 대나무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대나무가 위로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한번 두 번째 퀴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마디에 있습니다. 마디가 일종의 성장이 늦은 나이테 부분인데 여길 베이스로 해서 또 쭉 성장해 나가는 거죠. 또 그 마디까지 성장하고 거기서 좀 쉬어서 쉼을 주고 또 쭉 성장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나무 마디에 착안해서 드럼통의 마디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드럼통의 마디가 드럼통을 강하게 해줍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4계명에 이야기해 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쉼이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은 쉼만이 아니고
일과 쉼입니다. 이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 워크라이프 밸런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워라밸입니다. 이 10계명을 좀 우리가 세분해서 생각을 해보죠. 관계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8계명부터 10계명도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하는 것은 재물과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시키지 않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중단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없습니다. 그 돈 버는 거 포기하면서 안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재물과 관계도 균형합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4계명입니다. 결국 우리는 워라밸의 실천을 위해서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 채울 수 있죠?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한없이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걸 사용할 손이 없습니다. 나눠줄 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고, 그러면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한 손에만 가득 채울 수 있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 손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손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온함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워라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손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또 정보가 들어오네요. 배우 오드리 헵번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가 세상 떠나기 전 한 달도 안 남겨놨을 때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일부인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이 두 개인 이유가 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한 것이다. 일터와 집과 교회,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이 트라이앵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때로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일이 많아지고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정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 수준을 좀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을 포기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 워라밸을 잘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